할렐루야. 오늘 월요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계속하는 이야기를 많이 적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여기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다 이 사람들의 논쟁을 논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계속 바리새인하고 논쟁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 뒤쪽에 가면 화 있을진저라고 해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계속 뭐 좀 정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복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에서는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손 마른 자를 펴고 또 제자들이 가다가 밀을 까불러서 먹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을 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리가 뭐 모든 질병이 다 귀신으로부터 온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또 눈도 멀고 이런 것들이 또 귀신의 사역이다. 이렇게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라고 하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어제 아랫가 제가 자다가 더워서 그랬는지 이불을 좀 차고 이렇게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니 이게 아마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다른 증상은 Hello, 없는데 hello. Okay, 조금 just looking to 이 get 느낌이 one of the pipes done. 아 느낌이 조금 이게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귀신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이러스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여튼 우리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이 마귀 감기는 떠나갈지어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질병 가운데는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놀라고 경탄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들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데 너무나 명백한 이렇게 논쟁을 하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이 이 바알은 그냥 보통 명사로 쓰일 때는 그냥 로드죠. 로드 주입니다. 주. 쉐불 그 귀신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사단의 왕, 사단의 로드, 사단의 왕을 힘입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자기 집안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 아니냐. 그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단의 집안이라도 질서가 서고 그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했는데 이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의 실제적으로 뭐 육체적인 아들은 아니라도 그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일곱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그 당시의 전통상 이 귀신을 유대인들이 귀신을 축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본문들을 구약에 있는 본문들을 암송을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의 그 주기도문을 들으시고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냥 암송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귀신이 쫓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도 뭐 이렇게 축기한다고 하는 그 우리 미신 가운데서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그러나 이 쫓아낼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도록 허용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축기를 하는 것도 그러면 바알세불에서 힘입어서 하는 거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의 아들들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자기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강탈을 하고 그를 결박하고 억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이 세상 어떤 영보다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님이 쫓아내지 못할 그런 어떤 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디 시골길을 가다가 정말 마음에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할 때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시골길 가다가 정말 귀신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엄청 많이 됐고 저도 옛날에도 그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 그 우리 집 앞을 지나가지고 하여튼 저 가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보통 때는 그 불이 있는 그 밝은 쪽으로 돌아가는데 좀 샛길로 빨리 가려고 하면 불이 안 켜져 있는 데를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여튼 제 형하고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그냥 어떤 물건이었을 건데 그게 꼭 귀신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막 걸어만 나서야 하고 도망을 갔었는데 그런데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니까 귀신이 이제 나온다 해도 귀신이 나오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갈 거니까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런 우리 영적인 진리를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말에도 그 알로바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사투리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알로바라 아래로 봐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문제를 크게 봐가지고 위로 보면 어 그 잠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알로 보냐 이런 사투리 같은 말이 있죠. 이게 사투리인가? 나를 아래로 보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아래로 봐야 됩니다. 이 사단 너 별거 아니야. 너가 나를 뭐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안을 괴롭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을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사단을 묶고 결박해서 쫓아내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문제가 찾아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오늘 큰일 났다. 이제 내 인생 망했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또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예수로 명하면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찾아오는 이 악한 감기야 예수로 명하노니 결박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 저주야 너는 결박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겠느냐. 예수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집안에 찾아오는 모든 저주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집안을 나누려고 하고 집안을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이 더러운 세력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 예수님이 결박을 하고 강탈을 하여서 물리친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게 선포하고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떨면 안 됩니다. 절대 떨면 사단을 알로봐야 사단이 자꾸 작아지지. 옛날 말에도 하여튼 귀신이 나중에 길을 가다가 귀신이 나오면 절대 위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깨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막 사람의 그 얼이 빠지게 해가지고 그래가 여우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 거기 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깨비가 나타나면 이 도깨비야 내가 누군지 아냐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느니라 이 도깨비는 결박을 당하고 물러갈지어다 하고 알로 보면서 선포를 해버려야 도깨비가 우리를 지배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그 귀신이 들려서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그들을 결박하고 물리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찾아오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집에는 악한 세력은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저주는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든지 또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든지 또 우리 앞에 어떤 다가오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는 이걸 물리치고 나아가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문제 앞에 떨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라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앞에 어떤 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 또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강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더 큰 꿈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강한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강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귀신과 또 저주와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이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고 간다라는 이런 의식을 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중립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단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니요. 십자가는 지고 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사단이 이 베드로가 사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때는 하나님 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사단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을 갈라놓는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말,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 저주하는 말 그런 말들을 나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단의 편이 될 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단의 편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깨어서 아,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겠죠. 엘리사도 우리가 갈멜산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나오니까 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라고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편에 설 거냐? 저 편에 설 거냐?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서 눌려가지고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뭐 우울증에 빠져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미래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이름을 붙들고 내가 돌진하고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물리치고 남방연합군을 물리치고 북방연합군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 같은 자가 뭘 하겠어? 이렇게 할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사단의 세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이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결단하며 주님 편에 서기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이 그거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는 강저 쪽에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좋게 보이면 그 너희들 섬기는 그 길로 가든지 아예 아니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 여호수아도 결단하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기하고 계속 싸우는데 이 감기가 이게 지금 조금 초기 증상인 것 같은데 이거 지나가게 되면 이게 뭐 나중에 조금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 두통 오고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이번 이상하게 지금 감기가 들린 건지 아닌 건 들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지금 결단을 해야 돼. 감기를 지금 두려워하면서 그런 증세가 생길 거야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염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말이냐 감기 바이러스를 내가 못 이기겠느냐 예수를 명하노니 감기가 바이러스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서 싸우면서 나갈 건지 저도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들어 있을 것이냐? 이 문제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못 이길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전진하러 가든지 함께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사단의 편에 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저 죽고 나서 갈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가 어, 하나님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어디나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집도 천국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남편이 주인이 되든지 뭐 아내가 주인이 되든지 사람이 주인이 되면 분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통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이 내 호주입니다라고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이 통치하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또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지배하게 되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하는 이런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이 가정을 자꾸 지배하게 되면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게 또 비즈니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1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성령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냐. 그게 분명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알고도 그걸 부정하면 모르고 부정하면 그냥 몰라서 그런 거지만 알고도 부정하면 그것은 이제 그 회복할 수 없는 죄죠. 뭐 예를 들면 이단 세력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알고도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는 이런 죄는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지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좋은 일을 했지 않았느냐. 만약에 바알세불이고 악한 귀신이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나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바로 이것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우리 열매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안 일어난다. 뭐 좋은 열매라는 것이 성교의 열매도 되겠지만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혀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데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그냥 물러가서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는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열매로 내 삶의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고 정신을 차려서 자꾸 다운이 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선한 사람은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대하여 이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저주의 말, 미움의 말, 분쟁의 말이 자꾸 나오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내 안에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말, 긍정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하니까 내 입술에 말이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이 자꾸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열두 정탐꾼 이야기 뭐 우리 자주 하는 이야기 아닌가. 누가복음 여기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말에 보면 백성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가난이라 하고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신장이 장대한 자손이 있고 그들은 네피림 자손이 아낙 자손인 그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리니 얼마나 부정적인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도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네피림 자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 이렇게 하면서 내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말 나오면 내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따라가니까 다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돌아가자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그냥 뭐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옷을 탁 찢으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지 못하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옷을 팍 찢으면서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옷을 찢으면서 온 회중에게 이르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밥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건 우리 밥이다. 정말 밥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표현인데 이 먹이라고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비전, 꿈, 사명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누구 주변에서 또 아내가 또 남편이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 어떻게 되겠냐, 우리 자녀들 저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딱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옷을 딱 찢어야 됩니다. 옷을 딱 찢고, 옷을 찢으면 손해가 나니까 옷을 딱 벗고 우통을 딱 벗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아낙 조선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 않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이다. 우리 집안의 미래는 너무나 밝을 것이고 내 미래는 밝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모든 장벽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뛰어넘고 건너가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고 정복할 수 없으리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그 땅에서 그냥 진멸해서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서 점령하고 사명을 다 이루어 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악령에 대해서 또 바알 셰봇에 대해서 이런 전쟁하는 이야기여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오는 어떤 대적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그들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포를 하고 또 입으로 그 일을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여러분 앞에 오늘 올해 안에 찾아올 사명들 감당해야 될 일들 다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 안에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의 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사단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의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입의 말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믿음의 말
능력의 말, 창조적인 말, 진취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문제든지 사명이든지 다 감당해내고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든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앞에 있는 골리앗과 여리고는 다 무너뜨리고 전진하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